함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히윗 사람 하몰의 아들이자 그 지역의 추장인 세겜이 그녀를 못 데려다가 그녀를 강제로 범하고 더럽혔습니다. 그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 깊이 끌려 그녀를 사랑하고 부드러운 말로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했습니다. 이 소녀를 제 아내로 맡게 해 주십시오. 야곱은 세겜이 자기 딸 디나를 더럽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들이 가축들과 함께 들에 나가 있었으므로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는 잠잠히 있었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청혼하려고 야곱에게 왔습니다. 그때는 야곱의 아들들이 소식을 듣고 들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제로 범해 이스라엘에게 수치스러운 일, 곧 해서는 안 될 일을 세겜이 행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분노했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 세겜이 대개 따님을 사랑합니다. 대개 따님을 제 아들에게 아내로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대개 가문과 우리네 사이에 통혼합시다. 대개 따님들을 저희에게 주시고 저희 딸들을 데려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삽시다. 땅이 여러분 앞에 있으니 여기서 사십시오. 여기에서 마음대로 다니면서 땅도 얻으십시오. 세겜이 디나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말씀만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결혼 지참금과 선물을 아무리 많이 요구하시더라도 말씀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 소년만 제게 아내로 주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누이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에게 거짓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형제들이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저희 누이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에게 수치가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만 들어주신다면 저희가 대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모든 남자들이 저희들처럼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저희 딸들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대개 딸들을 저희가 데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살고 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저희 말대로 할례받기를 꺼려 한다면 저희는 저희의 말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저희의 딸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34장 말씀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 본문들 중에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장면이에요. 이 앞에까지는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그 형 에서를 만난 장면, 그리고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와 있고, 이 뒤에는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당하는 그 끔찍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야곱 집안의 일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돌아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라고 기록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에게는 두 명의 본처와 두 명의 첩이 종들이 있었죠. 아이를 낳은. 그래서 레아와 라헬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받은 아내였죠. 그런데 오늘 1절은 디나가 레아로부터 낳은 딸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왜 강조되었는지를 이제 뒤에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2절에 보면 그런데 히윗 사람 하몰의 아들이자 그 지역의 추장인 세겜이 그녀를 보고 데려다가 그녀를 강제로 범하고 더럽혔습니다. 디나가 세겜에서 그 도시 문명을 보고자, 그 지역을 보고자 관심을 가지고 나가서 돌아보는데 그 지역에 있었던 히윗 사람 하몰의 아들이자
그 지역의 추장인 세겜이 디나를 보고 데려다가 강제로 범하고 더럽혔다. 이 세 가지의 동사를 통해 이 세겜의 악행이 얼마나 끔찍한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의도를 가지고 디나에게 욕된 행동을 했는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남성이 한 여성을, 혹은 여성이 남성을, 한 존재가 이성의 성을 강제로 빼앗는다. 그 강간에 대한 법률이 뒤에 모세 시대에 보면 어, 이렇게 나와 있죠. 신명기 22장에 보면 28절 29절에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육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긴 하지만 뒤에 모세 시대의 율법을 보면 약혼하지 아니한 여자를 남자가 범했을 경우에는 은 50세겔을 주고 데려다가 결혼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은 50세겔이라 함은 그 당시 모세 시대 당시에 은 2세겔이 수양 한 마리의 가격이었다고 하니까 대략 한 25마리 정도의 수양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한 양떼를 이룰 수 있는 큰 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강간은 그만큼 큰 죄악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 강간에 대한, 그 성적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그 심판의 무게가 죽여야 한다라고까지 되어 있진 않아요. 약혼하지 않은 여인을 범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뒤에 우리가 보면 나오지만 어,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 34장 후반부에 보면 디나를 범한 그 세겜의 온 족속을, 남자들을 죽이죠. 우리의 분노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고 우리가 더럽혀지는, 욕보여지는 일을 당했다고 해서 우리의 분노가 마음대로 뻗어나갈 수 있다라고는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어, 우리 모두는 연약함을 가지고 죄악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악함을 서로가 서로에게 경험할 때, 그리고 우리 스스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악함을 볼 때 우리가 끝간데 없이 우리의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최소한의 기준선을 주시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 세겜의 행위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세겜의 한 일이 얼마나 악한 행위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데려다가 강제로 범하고 더럽혔다, 이렇게 세 단계로 강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강간을 했다, 강제로 여성의 순결을 빼앗았다라고 말하는 그 한 행동이 온 족속이 죽음을 당해야 하는 형벌을 받기에 마땅하다라고도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삶이 늘,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늘 악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기회만 주어지면 서로에게 드러나는, 우리의 툭툭 던지는 말들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무례하고 거칠고 책임감 없고 또 거짓된지를 사실 우리 모두는 스스로 알고 있죠. 그 모든 악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분의 공의대로 행하시는 거지, 우리의 분노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우리의 분노를 표출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야곱의 딸 디나가 범해지는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되죠. 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세겜이 자기 딸 디나를 더럽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들이 가축들과 함께 들에 나가 있었으므로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는 잠잠히 있었습니다. 잠잠히 있었대요, 야곱이. 자기의 딸이 강제로 범해졌고 그 딸이 아직 돌아오지도 못했고 그 세겜의 집에 마치 인질이 붙잡혀 있듯 묶여 있는데 잡혀 있는데 야곱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이 족장 시대의 아버지라는 위치는 마치 한 나라의 왕과 같은 그리고 어, 신앙적으로 본다면 제사장과 같은 최종 판단권자, 결정권자예요. 그런데 자기 집안에 생긴 그 큰 일을, 그 큰 아픔을 접한 야곱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책임을 지지 않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아요.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그 딸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그런 야곱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저자는 이 야곱의 이러한 모습과 대조하듯이 6절과 7절을 기록해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청혼하려고 야곱에게 왔습니다. 자기의 딸이 강제로 범해진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그 아들 세겜의 요청대로 어, 야곱을 찾아오죠. 결혼을 시키기 위해. 앞에 33장 말미에 보면 야곱이 세겜에서 돈을 주고 이 땅을 산 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하몰과 야곱은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던 거죠. 야곱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하몰은 그 딸을 달라고 결혼시켜 달라고 찾아와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는 야곱의 아들들이 소식을 듣고 들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 누이 디나의 그 사건을 듣고 그 남자 형제들이 들에 나가 일하다가 돌아왔다 이렇게 그냥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자면 그 형제들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돌아왔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박하게 분노에 차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일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쳐 놓고 집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하지만 그 가정의 최고 결정권자인 야곱은 아무런 결정도 반응도 하지 않고 그저 있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은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제로 범해 이스라엘에게 수치스러운 일, 곧 해서는 안 될 일을 세겜이 행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분노했습니다.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디나는 이 형제들의 누이이기 이전에 야곱의 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의 딸인데 야곱은 가만히 있고 그 형제들인 어, 이 디나의 그 형제들인 그 남자 형제들만 굉장히 분노에 있었다라는 걸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촌수로도 부모와 자식은 1촌이고 형제들은 2촌이잖아요. 물론 이 디나를 포함한 이 형제들 13명의 남매들은 물론 몇 명씩 배가 다른 어머니들에게서 태어났지만 그 형제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 야곱의 딸 디나 그 디나의 사건 앞에 그 딸의 사건 앞에 야곱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34장은 이 디나의 끔찍한 사건, 디나가 겪은 끔찍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거를 통해 야곱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더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7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표현하죠.
해서는 안 될 일을 세겜이 행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분노했다 형제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이스라엘에게 수치스러운 일이긴 해요. 이 성경에서 창세기를 보면 이 34장 이 7절 전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이 야곱을 가리키는 한 개인을 가리키는 말이었다면 처음으로 34장 7절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그 공동체, 그 족장 공동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 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악한 일 그리고 범죄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특별히 가장 나쁜 행동들을 가리킬 때 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야곱이 경험한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수치스러운 일, 디나가 범해진 일은 사실은 그 자체로도 디나에게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그리고 야곱을 포함한 그 가족 모두에게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한 이면을 들어가서 보자면 야곱을 포함한 그 가족 공동체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과연 이스라엘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이스라엘에게 수치스러운 일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으로도 오늘 우리에게 드러나 있어요. 세겜이 그 디나를 범한 후에 그 디나를 사랑하게 되고 그 디나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그 아버지에게 부탁하죠. 그리고 아버지가 찾아와서 야곱에게 그 요청을 하죠. 그리고 함께 통혼하자고 이야기해요. 서로 딸들을 주어서 아들들에게 결혼하게 하자. 10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삽시다. 땅이 여러분 앞에 있으니 여기서 사십시오. 여기에서 마음대로 다니면서 땅도 얻으십시오. 여기서 살아라. 여기서 마음대로 다니면서 땅을 얻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뒤에 보면 오늘 본문을 넘어가 있는 거지만 실제로 이 세겜의 집안 이 하물과 그의 아들들은 야곱에게 모든 것을 주고자 했다기보다는 그들의 모든 것이 자기들의 것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거를 알 수 있어요. 이들은 야곱을 찾아와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딸 디나를 얻고 그리고 자기들 땅에 들어온 이방인들의 재산을 자기들의 것으로 병합하기 위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들들 역시도 복수를 위해 거짓말을 하죠. 13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누이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세겜과 그 아버지 하물에게 거짓으로 대답했습니다. 찾아온 하물도 거짓말을 하고 그 아들들도 거짓말을 해요. 참 마음 아프고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도 저 자신을 생각해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을 담백하게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과장하지 않고 혹은 숨기지 않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존재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기에는 얼마나 악하고 부끄러운지를 스스로가 알기 때문이고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바라는 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의 말과 같이 그렇게 좋은 호의를 가지고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말에 있어 참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담백하게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존재인가를 창세기 34장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겜 땅에 있는 그 족속들 그 누구도 차이 없이
진실대로 말하지 못한다, 진실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걸 고발하고 있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침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키지 못할 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듣고 무언가를 읽고 무언가를 생각하였다면 그 내용이 우리의 삶에 켜켜이 쌓이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의 본질을 살아내기까지 우리가 침묵하며 우리를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 세겜을 포함한 이 세겜 족속들에게 죽음으로 복수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데, 그 거짓을 할례로 거짓말을 하죠. 15절에 보면 한 가지 조건만 들어주신다면 저희가 대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댁 모든 남자들이 저희들처럼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언약으로 할례를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할례,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가지고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수에 눈이 멀어서. 비단 야곱의 아들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존재가,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함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이런 것들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 본질을 담아내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저 말로만 마치 거짓말을 하듯이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34장을 보면서 이 녀석들은 왜 이 모양일까가 아니라, 사실 이 본문을 읽을수록 이것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가 부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한창 전개되고 있는 그 중앙에 34장에 이 야곱의 무책임한 비열한 모습이 기록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현실, 그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수치가 된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4장 말미에 보면 30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그 아들 시므온과 레위에게, 그러니까 이미 그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복수하고 돌아온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나를 사귈 수 없는 추한 사람이라고 여길 것이다. 나는 수도 얼마 되지 않는데 만약 그들이 뭉쳐서 나를 공격하면 나와 내 집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 사건을 대하는 야곱의 모습에 딸 디나에 대한 아픔과 고통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자신을 베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에 대한 기억도 보이지 않아요. 33장 말미에 나와 있듯이 세겜 땅을 돈 주고 사고 그 세겜에서 그 땅의 토착민들과 잘 어울려서 장사하고 자신의 안정, 평온한 삶을 자기의 시각 수준에서 누리기를 바라는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이름을 가졌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나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죠. 창세기 32장 28절에 에서를 만나러 가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 속이는 자, 발목을 붙잡는 자.
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이름으로 이미 32장에서 야곱은 그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계명 받았죠. 그런데 야곱은 다시 야곱 같은 삶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룩한 자로 부름받아 오늘을 사는데, 우리의 오늘이, 그리고 우리의 어제가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마치 야곱처럼 지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딸 디나가 당하는 그 끔찍한 일이 있었다 없었다와 무관하게 우리의 현실 그 자체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순간은 우리는 이스라엘일 수 없고 성도일 수 없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야곱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무겁고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지 못하는 그 선택, 족장이었던 야곱의 그 선택 때문에 그 딸 디나와 그 아들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지금 이러한 사건에 노출되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현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이제 틀렸구나. 야곱은 틀렸구나. 이제 기회가 없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34장이 지나 35장 야곱이 드디어 마치 떠밀려 가듯이 베델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3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가진 야곱이 그 처절한 실패를, 그 처절한 잘못을, 큰 잘못을 하고 떠밀려 오듯이 세겜을 떠나 다시 베델로 돌아갔는데 하나님 그곳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넌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한 날을 기회로 주세요. 이스라엘이라고 성도라고 부름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찾아보기 어려운 저에게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차라리 우리의 염치라면, 알량하게 살아있는 나의 양심이라면 야곱이라 불리고 그저 혼나는 게 더 속이 편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 현실에 두시지 않으시겠대요. 우리를 계속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옮겨내시는 거예요. 꺼내가시는 거예요. 신학자 칼바르트의 표현대로라면 그 처절한 구덩이에 담겨있는 우리를 그 구덩이에 스스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밀어 올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서 그 실패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 실패의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들어가시고 베드로를 포함한 그 제자들을 다시 한번 사도로 밀어 올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죠. 우리는 야곱처럼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세겜에서 살아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나를 보호하셨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에서 형과의 만남에서도 기적같이 나를 보호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이게 도대체 뭡니까? 돈을 주고 땅을 산 세겜에서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까? 나이 들면 누구나 할 수 없는 질문,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은 그 삶의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시기보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말씀하시고 그곳이 베델이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한번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내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일은 그 딸 디나가 당한 차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크게 우리가 이스라엘로 살지 못하고 성도로 살지 못하고 야곱으로 세겜에 머물기를 원하는 그 모든 현실이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일로 결과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라기는 이 한날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할 베델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며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아프고 끔찍한 현실 속에서 내가 과연 오늘을 이스라엘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현실에서 나의 반응은, 나의 고백은,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잠히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성도로 변화되는 그 은혜가, 그 명예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